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복 받는 것을 좋아해서 모든 물건에다가 다 복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하다못해 숟가락에도 복이다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는 복 중에 오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복이 해석이 좀 달라요. 이 오복에 대한 내용이 다 어떤 내용들이 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대략 이 오복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 우선은 건강의 복,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의 복, 그 다음에 장수의 복. 근데 네 번째 복이 유호덕이라는 복이 있어요. 유호덕이라는 건 뭐냐면 일평생 살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익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사는데 되도록이면 폐를 끼치거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보다도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복. 큰 복이죠, 그게. 사람들에게 그런 덕을 끼치는 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하는 복인데 이거는 잘 죽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을 때 고생을 안 하고 죽는다. 편안하게 죽는 복이 고종명이에요. 이걸 전통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분들을 죽을 때 참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컬럼을 쓴 거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그 프로세스를 폭력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폭력이라는 거죠, 그게.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종명인데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복을 받기를 축원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도 사실은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복을 얘기하는 게 좀 미신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을 얘기하는데 좀 관점이 달라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복을 얘기하셨는데 팔복 아시죠?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또 마음이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을 받는다. 사람과 사람끼리 화평케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요, 조금 정신적이고 영적인 관점이고, 아까 거기 오복은 일부는 물질적인 거죠, 이제. 근데 예수님은 복을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받으면 나머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은 다 해결이 됩니다. 더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영적인 복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복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저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을 받는 게 무언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통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소통의 복.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과 대화가 돼. 그게 복이요. 대화가 안 되면은요 힘듭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가 돼. 그게 복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 하여튼 어떤 분이 자기 딸을 소개하면서 나한테,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내가 약간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자기 딸을 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큰 복이죠. 여러분 소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다. 근데 거기에 앞에 나오는 통과 뒤에 나오는 통이 한자로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통은 소통이라 그럴 때 통자예요. 뒤에 나오는 통은 고통이라 그럴 때 통자예요. 그러니까 통즉 불통이다 그러면 뭐예요? 소통이 되면 고통이 없다. 그리고 불통즉 통이다 그러면 뭐예요? 소통이 안 되면 심한 고통이 임한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심신이 하나인 거거든. 소통이 잘 되면 몸이 안 아파요. 근데 소통이 잘 안 되면 몸이 아프다는 얘기야. 행복하지 못해. 큰 복을 못 받아, 이게. 그래서 이 소통의 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공동체에 어떻게 고통이 임하게 되느냐. 우선 가정을 보시면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렸을 때는 잘 대화도 되고 말도 잘 듣고 했는데 머리가 크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 방치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큰 고통이 임하게 돼요. 가족들의 큰 고통이 임하게 돼요. 교회도요, 여러분, 이 목사님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지. 근데 이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국가, 우리 장로님이 이 국가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는데 정부와 국민이 소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우리나라 사람들 데모하기를 좋아하시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재판을 이렇게 봤는데 7년 동안 말이에요. 부부가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 그래갖고 가정법원에서 하는데 쪽지로 밥 차려놓고 쪽지로 뭐라 그래. 내가 여기다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야, 그게 7년 동안 쪽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법원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 판결을. 이건 부부가 아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소통의 복을 받으면 행복이 보장이 돼요. 예. 오늘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제자들이 병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병자의 상태가 뭐냐면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이게 참 복잡한 거죠.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3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달라. 이거는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뭐예요? 귀머거리인 동시에 벙어리요. 자, 육체적으로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영적으로. 이 육체적인 것도 해석을 하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귀가 먹으면 뭐죠? 남의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다 막힌 거예요. 남의 얘기 듣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도 못하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야. 인생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또 하나님과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도 고백을 못해. 그러니까 완전 고립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겠어. 사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이 미국의 그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난 미국에 가면 그 사람 생일이 공휴일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편견을 없애고 서로 이제 좀 화해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분의 유명한 명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의 자식들과 흑인의 자식들이 같이 잔디밭에 어울려서 그 행복하게 서로 놀고 그런 세상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느냐.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유는 서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럼 서로를 왜 두려워하느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한번 모여서 대화도 한번 안 해봤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소통도 한번 안 해놓고 그냥 피부 색깔만 보고 그냥 나쁜 놈. 이러니까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겠는가? 네? 한 번이라도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소통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교회에 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죠? 하나는 다른 성도들과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특별히 여름 먼저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도 좀 걸으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닐 수 없어요.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올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건데. 여러분
정말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대화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예? 남의 말, 하나님의 말 못 들어요. 자기 말도 못 들어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먹어서. 심각한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벙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얘기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말씀 생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를 기도 생활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고. 그래야 성도의 기본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 간에도 소통이 잘 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지금 소통의 복을 못 받아서 귀도 멀고 말도 못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주면서 소통의 복을 회복시켜 주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이 3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있고. 거기서 고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단둘이만 고쳐주셨어. 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우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이렇게 하시면서 열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낫게 해줬다고.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다 사랑한다. 그 말은 맞아요. 예? 집단적으로 사랑하라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나가서 딴 데로 홀로 거기 한적한 곳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따로 너 나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치유해 주신다고. 그냥 우리는 집단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단독자라 그래요.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집단이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죠?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빌은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인간이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을 다 한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보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인생에. 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지 내가 생각하고 이런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른 거예요. 그 다음에 탄식했다. 본래 이 탄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민망히 여기면서 한숨을 쉬시는 건데, 이거 원하면 이게 통곡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공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예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먹고 말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예요. 너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냐?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 얼마나 힘들어? 그게 탄식이에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어떤 여자 권사님이 한번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제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조차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병에 걸렸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저 제정신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대학병원에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상담사를. 그래서 가서 자기 얘기를 다, 너무 내가 억울하다,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된 걸 다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상담하시는 이제 의사가 다 듣더니 이제 이런 거에 딱 한마디. 나라도 화가 너무 나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이거 다 이게 보이스피싱인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그 한마디가 치유가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 또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나는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들어오려는데, 그 목사님 부부도 이제 마쳤는데, 사모님은 여기를 다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교회도 맡고 여기서 살겠다고 그래요. 둘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제 자기 전에 싸우는 거죠. 근데 아주 사모님이 그냥 막 목사님 못 자게 해. 그 나중에는 막 울고. 그래서 이제 거기 거기도 그때도 연결해 줬는데, 거기는 상담료가 비쌉니다. 우리나라랑은 상상이 한 번 상담하고 그러는데 거의 막 2,000불 이렇게 가까이, 그때 시절에도. 그렇게 비싸요. 그래, 그 얘기를 상담원한테 다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손을 잡으면서, 아유, 사모님 얼마나 그래 화가 나고 힘듭니까? 본인은 고향에 가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그 소리에 그냥 꼬꼬라 내려지는 거지. 아이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요, 말이야. 어떤 분이 40살 중반에 암에 걸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너무 성실하게 산 사람이요. 자기 책무와 직무를 다 하고 이웃에게도 참 유익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게 암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 말이 이제 스톱이 됐어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한 3개월을 말을 안 하네. 응?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가 목사님 한번 초대해서 목사님 한번 예배 좀 봐주세요. 목사님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끝나고 나서 그냥 목사님이랑 그 부인이랑 그분을 얼싸안으면서 한 10분간 통곡을 한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얼싸하면 10분간 통곡을 한 거야. 그 10분이 끝나니까 그제서 말을 하네.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이 병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막 그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탄식하네. 지금 통곡하면서 예? 이게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서 치료를 해줘요. 이해를 한대. 이해를. 그 사람을 그 고통을 이해를 해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 고통을 이해 못 받는 것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죠.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지. 여러분 남은 생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남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죠.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평생 그냥 얼굴에 그늘이 있고 어둡고 힘들고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남들에게 전도도 되고 남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여기 34절에 보니까 갑자기 에바다! 그러면서 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에바다! 이게 열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려라. 뚫어져라 이건 뜻이에요. 열려라. 우리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열려라 무슨 참깨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귀도 뚫리고 입도 뚫렸어. 쉽게 말하면 그 장애물이 제거된 거예요. 사통팔달 다 뚫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남은 생의 미래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에바다. 그게 뚫리기를 축원하며. 그게 뚫려야 돼. 예. 근데 여기 지금 자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37절 보세요. 여기 37절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의사소통, 소통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아주 대화를 잘하시고 하나님과도 아주 대화를 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돼. 예.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소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 교회 다 행복하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는 것을 원죄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본질적인 죄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죄의 근원이 되는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4장에서는 뭐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이 교만의 죄, 바벨탑을 쌉니다. 네. 세 가지가 바로 그 11장까지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나와요. 근데 그 구원이 있어,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뭐 때문에 죽였죠? 미워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우리 참 형제들 뭐 이게 미워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예? 저들을 주님 용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 미움을 통해서 또 미움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 그 언어를 흐트러 버린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돼. 이걸 어떻게 구원해 줬어요? 그게 나온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이 왔는데 하늘로부터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서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다 알아듣고 서로 말하고 성령을 받으니 서로 소통이 되더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구원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소통도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다에서 이 소통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소통의 복을 받으셔서 행복한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잘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